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이게 바로 우리에게 공통적인 질문이라는 건데, 솔직히 이곳 말고 여러분 다른 곳이었으면 배우 잘 받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한국이었어요? 그러면 이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나를 왜 굳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진 학위, 내가 가진 라이센스, 뭐 어떠한 그 서티피케이션, 그것이 전부 다 이곳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게 맞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뭐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나 자주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한번 좀 열심히 뭔가를 해보겠다고 돌고 돌아서 이곳에 왔는데 결국에는 자책감 그리고 죄책감 심지어 무력감까지 몰려오기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그리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 바울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썼을까요? 바로 디모데에게 썼죠. 그리고 발신자는 바울이지만 수신자는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를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쫙 등장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그는 사역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너무 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조금 이제 좀 얕잡아 봤습니다. 좀 이렇게 룩다운 했다 하죠. 그래서 너무 이제 얕잡아 본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역자의 권위를 좀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고 디모데는 되게 영적으로 좀 많이 눌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실 에베소는 되게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곳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비슷한 거죠. 오늘날보다 어쩌면 더 했을 수도 사실 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그 권위가 어느 때는 나의 그 너무 틀에 박힌 고정관념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것뿐이었냐? 아니요. 영적인 지도자, 지지자이자 스승인 바울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멘토는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먼 지역에 가 있어요. 볼 수도 없어요. 우리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이게 2000년 전인 상황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물려져 온 믿음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서 넘겨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주세요. 자, 넘겨볼게요. 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첫 마디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이라는 그 비참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자신의 영적 신분이 무엇인지 까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낮아짐 신분, 우리가 이제 states of humiliation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바로 우리 성도들도 참된 지위는 이 형편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을 할 때 그 힘이, 그 권위가 기억되고 상기되고 다시 우리 안에서 힘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사도된 게 이게 나의 뜻대로 된 게 아니다. 인간의 뜻대로 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된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요.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이 호주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기 전부터 설렜어요. 되게 설렜어요. 뭐 모두가 그러셨겠죠. 오기 전에 되게 설렜죠. 그리고 이제 마침 호주에 오기 될 때쯤에 여러 군데서 사역의 제안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이제 좀 교만한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나를 웰컴 해주시는구나. 제공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골라서 가면 되겠구나. 되게 이렇게 조금은 교만하고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미팅을 거치고 또 심지어 이제 기대를 안 했지만 들어오는 답변은 뭐였냐면 우리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 지금 거의 뭐 매일 당근했거든요. 매일 당근하면서 다 팔고 그리고 우체국 가서 막 진짜 막 아시죠? 5호 박스 큰 거 막 붙여가지고 막 보냈어요. 그거 몇 개월 해서 왔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 왔는데 약속을 안 하셨다 그래서 제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당장 직장도 없는데 그럼 뭘 해먹고 살죠?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가족들을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요? 이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요?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역자의 생각이라서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거죠. 회사에 결정을 받았어요. 회사에 이제 취직하고 통보를 받아서 먼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우리 최종 승인이 안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또 이제 워홀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룸쉐어를 하기로 해서 지역을 이동을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갑자기 연락이 안 와. 그래 놓고 이게 뭐지? 당장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빨간불에 걸리면 이제 계속 빨간불에 걸리잖아요.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을 지냈던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직장을 좀 여러 번 옮겼는데 그때서 되게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갑자기 막 몸이 아파가지고 못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죠. 다들 그러실 거예요. 새벽에 눈 뜨고 아침에 눈 뜨고 정말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죠. 왜? 지금 나에게 주어주신 그 위치가 있잖아요. 상황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 맞나요? 지금 나 여기서 뭘 하고 있죠? 뭘 하겠다고 이 고생을 지금 내가 하고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갖고 온 책이 엄청 많았어요. 신학 서적들 막 그거 장롱에 막 넣어놓고 안 봤어요. 장롱을 열 때마다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거 다 버리고 싶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진짜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분이 바뀌지 않았던 걸 확연하게 된 게 언제냐면 이제 직장에서 워홀 청년분들 또 수많은 한국인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제가 가서 괜히 말을 많이 걸었어요. 말 걸면서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럼 이분들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교회를 가고 싶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싶은데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라는 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전도도 하고 막 여러 방향으로 어떻게든 인도를 했는데 참 여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제 안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줬습니다. 마음 가운데 되게 꿈틀거리는 뭔가가 있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내가 뭔가 해야겠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향한 마음이 뭔가 있다. 라는 계속해서 어떠한 갈등, 어떠한 그런 꿈틀거림이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편지로 야 하나님 지켜주신가 걱정 마.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삶에 왜 이러한 파도들이 몰려오는지 우리 삶에 왜 이런 고통들, 고난들을 겪어야만 하는지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고난과 파도들을 겪는 게 중요한지 말씀을 하는데 우리 삶이 정말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교회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야,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에서 버티는 게 네 결단력이나 깡따구 때문에 아니라 네가 무너졌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네가 무너지고 좌절할 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네 마음 가운데 심으신 이가 네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다. 들이부으시는 그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한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엔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또는 저는 이랬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도 일반 가요 안 듣고 찬양을 들어요. 그래도 이게 뭔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거겠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나의 믿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도 깨고 하나님 배신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도 나를 다시 일으키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맺으신 그 은혜의 언약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거, 믿음은 의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존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아요.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피아노 잘 치고 행정적인 거 잘하고 이게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은사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으신 그 복음의 엔진,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 놀라운 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데 고작 내 얄팍한 상식과 상황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틀 안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내 능력이 바닥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의 벽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나오나요? 솔직해지자고요. 현실의 벽 앞에 딱 부딪혀요. 기도가 나오나요? 아니요.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 그런 거 그냥, 몰라, 난 몰라. 그럼 어떻게 하죠?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지금 이렇지? 그렇죠? 기도의 자리보단 비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너무 현실적인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나약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내 인생을 내 틀 안에 가꾸고 내 틀 안에서 꾸려가려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그 믿음이 새해 다짐처럼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음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두려움에 덜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죠. 그런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두려움에 또 좌절감에 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기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있는 상황 모두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리고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너 이제 끝났어. 야, 네가 뭘 해? 너 실패자야. 세상 얘기를 하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전문 용어로 대각선화라고 해요. 뭐냐면 성공, 이도 저도 아닌 거, 그리고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도 아니고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에서 우리를 가로지르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역설로 우리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제 다시 뜨거워지게 된 게 언제냐면 교회에서 제안해 주셨을 때 그런 청빙의 자리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 정말 매일 아침 일어나기 싫은 그 마음이지만 다시 일어나고 일터로 나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터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이들이 하는 말, 교회를 가고 싶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한국어 예배가 그리워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근데 그거 왜 나한테 말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 마음을 귀히 봐주세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겠다는 생각 절대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품어주세요, 하나님 이들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깨달았던 거, 하나님 이곳으로 나를 목양하러 보내셨구나. 그냥 교회에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목양하라고 보내셨구나. 사실 겁 진짜 많아요, 저도. 왜냐면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책임질 게 엄청 많죠? 그리고 사역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죠? 그리고 뭐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번듯한 직장 갖고 커피값, 비싼 커피값 걱정 안 하고 그냥 시원하게 한 잔씩 사 먹고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양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은사를 불을 듯하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미래가 아닌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미래가 아니라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미래는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안 보여요. 당장 내일 바람이 많이 불지, 구름이 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미래를 통제하려는 불확실함 내려놓고 이미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일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증명해봐. 너 뭐 가지고 있어? 너라는 나무가 맺은 열매가 뭐야? 그래서 결과가 뭐야? 그래서 너 뭐 했니? 너 뭐야니? 뭐 할 거니? 뭐 했니? 이를 계속 증명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땅의 기준이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이 완전 다른 건데 뭐냐면 세상의 기준은 넌 무엇을 이루었냐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기준은 다 이루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 하지만 가장 높으신 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붙드시는 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큰 역사로 일어나십니다. 세상 살아가는 자아의 정의는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쵸?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아의 정체성, 정의는 뭡니까? 나는 누구의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크고 정말 다른 차이를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이루셨거든요.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매번 좌절하고 매번 기다리고 실패하고 매번 넘어지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내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거룩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게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버겁고 힘겹고 그렇게 자주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도 없고
힘들고 내가 더 이상 나갈 자신조차 없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았던 자가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시편 말씀 56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안에 타오르는 이 은사 어떻게 하죠?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요. 세상의 힘과 폭력적인 그런 거래하고 계산하는 논리가 아니라 내 코가 석자예요, 사실. 그런데 함께 있는 이 이웃들에게 내가 그 복음을 흘려보내고 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안에서 은사를 부릴 듯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를 실패했다.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너 그래서 뭘 했어? 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듯이 계속 우리에게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피곤한 성과주의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고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언약 안에 그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주시고 사신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것을 기억하시며 이 영광스러운 신분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가는 일터가 냄새나는 주방일 수도 있고요. 사무실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욕설이 들리는 어떠한 되게 터프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단한 일터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고 증거하며 또한 묵묵히 버티며 살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안에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작은 순종이 찬양의 제사가 되고 또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